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20절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일반 땅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면 풍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비가 없으면 그 땅은 본래부터 물도 없고 강도 없고 산지이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늘 저 평야지대 또 강가에 있는 또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던 땅입니다. 제대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었고 제대로 뭔가를 보증된 어떤 그 천혜의 지형적인 이 복을 얻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땅들은 대부분 그 산간, 이 산맥을 중심으로 산지 사람이잖아요. 이 평야지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농사와 목축이기 때문에 늘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고 늘 산지의 삶은 그렇게 안정되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은혜 있는 땅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요건도 그렇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강대국 이집트와 또 옆으로는 강대국 이 블레셋과 또 위로는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그 주위의 열강들 속에 딱 샌드위처럼 끼어서 이집트가 힘이 있을 때는 또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북쪽을 가기 위한 통로가 됐고, 또 위쪽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나 그쪽에 힘이 있을 때는 또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이 또 이집트 쪽으로 가기 위해서 또 길이 되어서 늘 위로나 아래나 그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려 그러면은 위에서 공격하면 아래에 좀 붙고 아래에서 공격하면 위에 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지형적으로도 그런 아주 힘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지시한 땅이라고 또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부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그 땅에 아무것도 천혜 지형적으로도 자연 환경도 그 다음에 이 정치학적인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그걸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아시고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땅에 두신 것입니다. 왜요? 그 열방이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서 말하는 질그리 속의 보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을 저 사람을 보면 저 민족을 보면 저 땅을 보면 아무런 답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고 어떻게 저기서 힘이 나오고 어떻게 저기서 복이 나올까? 늘 그것이 의문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뺏겨도 이상하다. 아무리 너의 우물을 빼앗아도 너가 땅에 살 길을 빼앗아도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너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너를 쫓아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맹을 맺자. 그것이 블레셋의 왕이 했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꽃이 화려해 보여도 가만 놔둬 보니까요. 그 시들어가는 게 시간이 가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게 쭉 보입니다. 그러면서 잎도 하나 떨어지고 또 고개도 툭 떨어지고 다 말라서 다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에 가시덩굴 그 장미가 너무 커가지고 다 잘랐어요. 자른 가시덩굴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쓰레기로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팔팔한 그 자른 그 가지 줄기 가지들을 따로 그냥 옆에다 모아놨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일주일, 이주일 지나니까 그것이 센 힘도 다 들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그것도 완전히 갈색으로 바짝 말라서 밟으면 후두둑 하고 다 떨어지는 것 다 죽어 없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으로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기 전에 순종과 또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이제 야, 너희들이 다른 건 안 해도 엔진 오일은 너희들 잘 갈아야 돼. 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엔진 오일이야. 그리고 냉각수 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름 완전히 떨어뜨리지 말고 잘 넣고 그거 가르칩니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잘하면 차 별 고생 없이 오래 탈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체크해. 특히 오래된 차는 그거 자주 봐야 돼. 늘 체크해.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걔들이 안 해도 늘 체크하면서 필요한 대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냉각수가 엔진 오일이 부족하면 열을 받으니까 냉각수가 점점 떨어지면서 그게 엔진이 과열을 됐어요. 엔진은 약하거든요. 이게 알루미늄이라 열을 받으면 틀어지면서 이제 모든 게 문제가 옵니다. 망가졌어요. 그것은 그래서 차를 못 쓰게 됐다고 보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아빠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혼을 낸 문제가 아닙니다. 혼을 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의하지 모습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말한 사람이 가해자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 당연히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 기계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는 말은요,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가해자가 돼서 징계를 가하고 계신 개념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떠나면 죽는 실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그것이 네가 복을 얻는 길이야. 그것이 너의 복의 근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어질 거야. 이 저절로 복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을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하고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하는 백성답게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있으면 모든 게 절로 복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너희는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점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증상들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내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명심하고 잘 듣고 있어.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이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더 이상 자기는 이제 곳간에도 먹을 것도 많고 이젠 가진 것도 힘도 있어 보이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 필요 없이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뭘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의 비밀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이 비로 표현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새 연초부터 새 말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수가 되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요 끊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20절부터 보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법은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더 맞이하는 순간 여호와란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홀로 한 분이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했습니까? 다른 것을 더했어요. 이것이 부족한 줄 알고 좀 플러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니까 목축할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축만 필요했잖아요. 그게 번제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목축을 하게 농사를 짓게 되니까 또 다른 농경에 대한 필요로 하는 노하우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고 땅이 필요했고 짓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위해서는 하늘을 비를 내리게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알 신 앞에서 그렇게 난잡하게 막 제사를 드리니까 저들은 농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힘센 나라랑 좀 짝져야 되는데 눈치 보는데 우리가 함께 지내는 법이 저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도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데 그 신도 조금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하라고 한 것만 예물을 글러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내 권속과 함께 관찰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라고 했는데 저들은 그 정한 장소를 잊어버리고 정한 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제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습니다. 그것이 악을 행한 거예요. 못된 범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그를 잊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게 되실 것이라. 뭐든지 착착 진행되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못 하나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못 하나. 우리 애들은 집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잘 지내갑니다. 늘 집도 깨끗하고 때 되면 얘야 밥 먹으라 하니까 밥 먹는데도 배도 안 고프고 뭐 그냥 잘 돌아가요. 그러나 누군가는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어디서 장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연스러운 만큼 그 밑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열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 배후에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되어질 줄 알았던 일들이요,
마땅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 안 되기 시작해요. 계산적으로 안 맞기 시작해요. 당황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생각처럼 맞아지지 않습니다.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런데 그런 당황스러움이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비만 안 와도요, 땅이 척박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제 겉에 피부병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도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가 없으면 일어나는 그냥 마땅한 환경들입니다. 점점 그냥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 가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렇죠. 비가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리 땅을 파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물방울 하나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냥 모든 것이 스탑입니다. 지금 이 땅이 만약에 전기가 딱 끊기면 그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딱 멈추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거 별거인 것 같아요. 근데 비 내리지 않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 뒤에서부터 보면요, 앞에서 읽었던 연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연병과 질병들이 너에게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다음으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네가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네, 육신이 그렇게 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잃어버렸도 광야에서 가다가 두 번째 출애굽에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죠. 걱정하지 마. 적군의 수요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대장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어서 나의 장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이야. 너의 수요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을 쌓고 예배한 것이 여호와의 니시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된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고 증거하여 주셨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또 그 땅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쫓아줄 자가 없다. 보호해줄 자가 없다.
그 앞에서 너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고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너 애굽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똑같은 실존에서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제 정신 문제까지 옵니다. 맹인과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너 앞에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잃어버렸어요. 지킬 자 앞에 장수를 잃어버렸어요. 숫자가 많으면 무엇이 탑니까? 그 앞에 이끌 장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정신없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익숙한 구절인데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겼고 내 토지 소산도 내가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요. 앞에 군대를 조직할 때 적군과 싸울 때 너는 적군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이 저들 앞에 적군으로 싸운 데까지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혹시 너가 결혼한 자가 있으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그 결혼의 기쁨을 누리라. 혹시 너가 포도원을 새로 만들었으면 그 포도원의 수확도 걷고 혹시 내가 집을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낙성식도 하고 그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너의 이 큰 기쁨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너희는 해도 좋다. 그리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 전쟁을 위해서 다 소집하였잖아요. 근데 그 왕이요. 그 병사들을 그것이 우선되는 기쁨이니까 가서 해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차대한 문제야. 이 적군과 싸우는 민족의 구분이 걸린 문제 앞에 서 있죠. 너 개인의 장가간 문제, 집의 농사의 그런 문제.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싸움이 너희들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비밀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을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비밀을 가지고 너희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너희 수확을 먹으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뭐만 놓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이런 복음성가 어려서 불렀던 복음성가 아시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엔 갈 수 없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 할 일은 많아. 그 배경이 되는 게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다 차려놓고 나가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던 그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바빠서 못 가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다. 지금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요. 그것은 다 개인에게 있어서 규례 속에서도요.
개인에게 굉장한 중요한 규례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먼저 그것을 하라고 했던 일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일 자체를 가지고 변명해서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대하였던 왕의 잔치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내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막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는 부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잔치에는 부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절기와 장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는 괜찮아요. 안식일 날도요. 전쟁 밖에 나가서 보초도 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말라. 그것이 절기와 안식일의 비밀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비밀은 생명의 근원과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싸우고 내가 잘 지키고 우리가 힘을 잘 모아서 뭔가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비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길이었어요.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으로 주신 것, 심지어는 얼마나 그 복을 우선순위로 주시려고 하셨냐면 국군을 앞에 둔 적군과 싸우는 문제 속에서도 너희들 그 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 장가가는 것, 낙성식 하는 것, 포도원에서 수확을 걷는 그러한 모든 기쁨들, 그거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축복처럼 보였는데 그러한 모든 마땅한 축복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한 가지를 놓치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는 비밀을 놓치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의 비밀을 놓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이름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제사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되어서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너희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근원에 되신 하나님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개념이 다릅니다. 우린 보상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조의 원리를 그 원리인 줄 알고 그대로 그 원리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고 나의 모든 광주리가 내가 조그만 광주리를 하면 그 광주리가 조금 더 큰 거라면 떡반죽 그릇이 하면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간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떨어지면 너를 보호할 자도 너를 지켜줄 자도 너를 막아줄 자도 너가 아플 때 치료해 줄 자도 네가 죽었을 때 너를 장례 치러줄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껏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살고 얼마나 치밀하게 잘 계산해서 이 땅에서 머리를 쓰고 살아서 이만큼 이 정도로 삽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것은 맞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건 마땅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건강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우리가 안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 기울이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영적인 비밀들은 우리 삶에서 놓치지 않는 그 은혜와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저주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성령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